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닛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먼저 기도의 성을 세우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꿈, 비전 이런 단어를 조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 세월이 흐르면 다 비전도 꿈도 참 낮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비전이 꼭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나태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영적인 침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해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이 바벨론이 바사에게 또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내시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에스더 바로 이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더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 다음 세대 얘기예요. 이때 이미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성벽과 성문은 불타고 회파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고 백성들은 공공하고 능욕을 받고 무시당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서 얘기해 준 걸 듣고는 느헤미야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슬픔에서 느헤미야가 뭘 얻게 되었냐면 꿈을 꾸게 됐어요. 비전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는 흔히 비전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든지 새로운 환경이 열리면 다들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생의 환경 속에서 이제 뭐 대학생이 된다든지 직장인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 이런 꿈을 가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것과 반대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고 망해놓은 상황인데 그 슬픔의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꿈을 꿔요. 비전을 가져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비전을 가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왕궁의 내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위대하고 작지만 위대한 하나의 퍼즐로서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서 비전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작지만 위대한 한 퍼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2장 5절에 느헤미야의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5절 끝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비전은 성전은 있지만 성벽과 성문이 불타고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서 다시 여러분이 건축하고자 하는 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사업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걸 꿈을 꿀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것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은 하나만 좀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부산진 공동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니까 백성들이 공공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사상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백성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강건해야 여러분의 삶도 강건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속에 지체로서 손, 마디, 발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아프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근데 내가 아픈 것하고 공동체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이 손가락은 아프지만 다른 손가락이 건강해서 지탱해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하면요. 처음엔 한두 명 빠져도 별 표가 안 나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누적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앞에 표가 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산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많이 어렵습니다. 믿음의 낙심을 가진 자도 있고 저분이 신앙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린 자도 있고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참 어렵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수록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세우고자 하는 성, 그 비전을 결국에는 이뤘습니다. 결국에는 이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봐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그 허상이 되고 상상이 되고 공상으로 끝나요. 그걸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맨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성을 먼저 재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공동체를 다시 회복했는가? 세 가지를 봅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결단하라. 자, 여러분 기도는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막 훼손되고 상했다는 얘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조국의 백성들이 공공한 삶을 듣고는 슬퍼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슬픔이 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근데 이 슬픔은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슬픔 때문에 낙심하고 체념해 버리든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하고 체념해 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느헤미야 인생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슬픔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도전하기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도전하기를 결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낙담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연세가 드셔서 천국에 가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요 코로나 기간에 3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연세가 드시니까 한 3년 어간에 한두 분 돌아가실 때는 뭐 표가 안 나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제 표가 나잖아요.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저희 친구 목사들과 가끔 통화를 해보면 인천에 있는 친구는 그래요. 코로나 때 젊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안 나온다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줄을 어디 놀러 가버리고 겨우겨우 몇 사람 나오긴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주변을 돌아보면 다 같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부모님 세대 어른들도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하고 체념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여 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여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슬퍼해서 낙담하고 체념해버리고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기도의 결단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에 결단했을 때 그가 가져온 결과물이 있어요. 참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자, 성벽의 모든 공사가 며칠 만에 끝냈어요. 52일 만에. 2달도 채 안 걸렸어요. 이 2달도 채 안 걸리는 일을 누구도 해내지 못했어요. 누구도 할 생각을 품지 못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로 결단했을 때 그가 역사를 핑계대고 세상을 핑계대고 나 혼자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를 핑계대 버렸다면 얼마든지 이루어냈을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도를 결단했기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52일 만에 성벽을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불구하고 이루어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기도의 결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를 결단하기 어려워하는가? 왜 기도를 결단하기 어려워하는가?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잭 웰치라는 분이 쓴 결단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왜 결단 앞에서 주저하는가? 등산의 실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거기 책에 보면 등반가들이, 암벽 등반가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잘 올라가다가 선택의 기로에 선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팔길이나 다리기나 신체로 기술로 그 다음 영역을 가야 되는데 그게 미치지 못하는 한계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안전한 길로 내려가서 돌아서 갈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전에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점핑해서 가다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을 각오하고 도전하느냐 아니면 추락이 무서워서 그저 자발적으로 실패의 길로 가느냐. 여기서 여러분 맨몸으로 떨어지면 사람 죽으니까 그걸 누가 거기서 도전합니까? 안전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지만 추락하면 두려우니까요. 근데 자기는 그 선택에서 안전한 실패의 길로 가버렸대요.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래요. 설령 도전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잘못돼가지고 추락할 수도 있지만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뭐 죽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결과는 뭐냐면 도전해서 추락을 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사람, 자발적으로 실패한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주저함이 있습니까? 기도해봤는데 응답도 안 되고 기도해봤는데 안 되고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어떤 믿음으로 해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한번 새롭게 결단해 봅시다. 기도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도전해서 추락해봐야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실패의 길, 자발적으로 실패의 길로 가면 불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헌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헌신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단합니다. 헌신은 결단으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전념을 해야 돼요. 전념은 어떤 뜻이냐면 결단한 거를 매일 지속하는 거를 이거를 전념이라고 해요. 느헤미야가 충동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를 시작했던 시점이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여러분, 여기서 기슬루월은 우리로 하면 11월과 12월 사이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2장 1절에 시간의 변화가 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산월은 3월과 4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최대로 4개월간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가 일시적인 충동으로 이 비전을 가지지 않았어요. 4개월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도 그냥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전념하고 헌신했습니다. 충동적인 비전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난간이 오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왜 잘못된 결단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 안 되는 쪽으로 결단을 하려고 그럽니까? 왜 당자로 가려는 결단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기도를 조직하라. 이 말은 혼자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자, 11절을 다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일 앞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은 자기를 얘기해요. 그 다음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주변에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가 함께 있었어요. 연합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를 혼자 하면 안 돼요. 연합으로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후회되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겉이 아니라 정말 속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말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앞으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는 뭐냐면 나의 성숙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각자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응원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맛보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 여러분, 이때 에스더도요, 양어머니가 되는데 에스더가 그 에스더 시대 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4장 16절에 에스더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만나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왕을 만나지 못했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근데 그가 결단하고 갑니다. 그때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빠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은 가서, 모르드게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소서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 말고 결단하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문화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산진 교회도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담임 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기도의 동력자, 연합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왜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요? 세 가지 작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이 있어요. 같이 기도할 때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동력자가 되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영적인 해방이 나타나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방어력을 가질 수 있어요. 먼저 열왕기상 8장 48절 읽어봅시다. 이때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예언을 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이방 땅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께 기도하거든.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눈으로 다시 보세요.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기도하거든. 그 온 마음과 온 뜻이 뭡니까?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 혼자 미안합니다만 쎄 빠지게 저 혼자 기도한다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저 혼자만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도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등 뒤에서 전부 다 목사님만 앞으로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 삽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리 작아지잖아요. 이만큼 하면 되지 뭐 얼마나 더 하라고 그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은혜를 한 40년 받으면 이제 충분합니까? 하나님이 70까지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도 71살부터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삶과 여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 혼자만 돌아오면 되겠어요? 같이 돌아와야 돼. 같이 기도해야 돼. 아멘은 안 한다 보라 돼. 같이 기도해야 돼. 같이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세월을 몸도 마음도 약하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을 좀 보태서 같이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내주면 또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세신자들도 잘 따라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강건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도와줘요. 자, 느헤미야 2장 12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정탐을 해요. 정탐할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2장 12절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요 몇몇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혼자서 성벽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당연히 돕는 사람이 있지요. 이 몇몇 사람이 누굽니까? 그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명분만 있잖아요.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육신이 중력을 가지고, 육체의 중력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이 육체는요, 즐거운 거, 재미난 거, 귀찮은 거 안 하고 편한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자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안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불편한 자리,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자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 틈바구니를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뛰어넘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물이 꽉 찬 그 요단강을 한 발로 내디뎠을 때 물이 멈췄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영적 방어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지금 이 일이요, 순탄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세력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이 개인 두 명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추종자들이 있어요. 이들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걸 회방합니다. 노골적으로 회방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요, 코로나를 통과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익숙해졌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자리로 가려면 반드시 저항하게 돼 있어요. 변화는 머리는 원하지만 몸은 거부해요. 우리 안에 저항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거기 자리를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기 못 떠나요. 그 저항이 있어요. 또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저항하게 만듭니다. 우리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이 각각 갈라져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노골적으로 방해하는데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방해하냐면 13장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연합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십니다. 우리 끝으로요,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기도로 성을 재건하라. 아멘. 자, 4절, 2장 4절 봅니다. 느헤미야가 출근해가지고 왕의 얼굴을 보는데 그날따라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찼어요. 내시는 그러면 죽어요. 어디 감히 내시가 왕 앞에서 얼굴을 굳이고 있습니까? 왕이 신경 안 쓰이도록 얼굴을 가리고 왕이 보더라도 편안한 모습을 있어야 되는데 이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찼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해서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물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시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가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생각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왕 앞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침없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느헤미야 1장 11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은혜를
얄밉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누굽니까? 왕이에요. 이 기도를 4개월 전부터 했던 겁니다. 4개월 동안 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4개월이 되던 니산월에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 응답을 주셨네요. 뭐라고요?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요, 멈칫 그제서야 뭐 해야 되지?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그는 4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이 기도의 내용을 다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이미 성을 짓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계획을 짜죠. 이거 얼마 들어가고 이거 얼마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계획도 계획이지만 기도에 먼저 성을 지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벽을 아무리 재건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건하면 자기 의가 되고 하나님 영광 안 받습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4개월 동안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4개월 지나서 응답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정말 순전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래야 성을 짓고 성벽을 짓고 나도 내가 난데라고 자기 주장 안 합니다. 하나님 영광일 뿐입니다 하고 감사하고 나오죠.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네 뭘 원하느냐 했을 때 6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6절 끝에 느헤미야가 뭘 정했다고 돼 있어요? 기한을 정했다는 건 이미 계획이 다 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걸릴지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는 얼마가 걸릴 거다. 52일, 60일, 50일 어느 정도 기간이 되겠다고 이미 일정 계획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기도 속에서 일정 계획을 다 짜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고요.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조서를 원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바사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 지역인데 그 근처인데 거기서 예루살렘을 오려면 많은 국경을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동 경로까지 다 구상하라고 생각하고 뭐가 필요한지 조서, 왕의 조서 권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간을 정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조서를 달라고 이동 경로를 다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 가가지고 교회 하나 세울 때도요 관공서에서 허락 안 해주면 못 세웁니다. 그거 하나 하는데도요 정말 피땀 흘리며 입에 그냥 침이 마르도록 쫓아다녀야 되고 안 해주고요. 뇌물을 줘야 겨우 해주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뇌물을 쓰겠습니까? 기도하여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빠꾸 시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이란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겠어요. 그걸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8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뭘 내렸어요? 조서를 내려달라. 뭡니까? 건축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재료를 어디서 공급해야 될지 공급처까지 다 생각하고 왕의 권한이 필요하니까 왕의 살림 감독에게 허락해달라고 조서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이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왕의 입을 통해서 응답해 주셔서 네가 그러면 뭘 원하느냐 했을 때 거침없이 다 왕이 다 들어줬어요. 왕이 다 들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다 들어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고생을 해가지고 50일 동안 죽을 암살 위기까지 놓이면서 자기 집 성벽도 아니고 자기 집 대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과 대문을 건축하는 거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그 아무 이득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거는 비전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냥 자기 집 대문만 고치고 자기 집 담벼락만 고치는 건 비전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담벼락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집에 무너지고 불탄 성문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가 먹습니까? 느헤미야와 자녀들과 백성들이 그 은혜를 먹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따로 나 따로, 나라 따로 나 따로 없습니다. 나라 망하면 우리도 살 수 없어요. 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나 지금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도망치고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나라 망하면 백성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망하면 성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예요. 우리 부산진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의 성을 먼저 건축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를 결단하세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감화감동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인도하실 거고요. 두 번째, 기도를 조직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원래 기도 부대인 거예요. 기도 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기도의 성을 건축하세요. 교회도 저는 저대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기도 속에서 그 문제를 먼저 세워놓고 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응답을 주시고 그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퍼하고 낙담하고 체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하고 외면해 버렸다면 52일 만에 이룰 일을 아무도 하지 못하였을 터인데 느헤미야가 주저앉아 슬퍼하는 가운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로 결단하고 도전하였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52일 만에 불탄 성문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세웠던 것을 봅니다. 오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송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느헤미야의 길을 따라가며 기도로 성을 먼저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작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